어, 임 목사님, 제가 배터리가 지금 많이 약한 상태인데 프린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트, 여기 계시구나. 예, 오케이. 네, 지금 또 보조 배터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을 벗어야 삽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을 벗어야 삽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만큼 사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드물 것 같아요. 구원 받았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구원 받았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되게 썰렁한 농담 있잖아요. 구원 받았냐니까 뭐 10원도 안 되는 걸 뭐하러 받으려고 그러냐. 아주 되게 썰렁한 농담이 있는데 구원은 이렇게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정. 구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날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의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성경당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하죠.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과 도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구원 받은 거면 뭐하라 그 유혹을 이깁니까? 뭐하라 그 도전을 이깁니까? 뭐하라 그 길을 갑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 전체가 구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뤄간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크리스찬이한 주인공이 아주 그 유혹들을 이기고 그 도전들을 이기면서 끝끝내 천성까지 그 여정을 다 가낸다. 견고히 인내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마침내 다 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성도는 이게 뭐냐면 성도가 누구냐?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청교도의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 너무 많은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냥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그냥 기독교에서 자라고 막 그냥 기독교로 분칠을 한 거예요. 근데 속에 기독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 초청받는 진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게 엄청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컨텍스트가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우리의 컨텍스트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었고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듭나야 기독교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교리, 특별히 성도의 견인교리가 하는 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 구원의 여정에서 만나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 견고히 인내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협하고 뭉그러지고 막 퍼지고 이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흔들고 깨우고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경책하셔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못 가는데 가야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또 은혜 주세요. 나아갑니다. 그 유혹과 도전 속에서 막 나가는데 지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위로하세요. 영적인 위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덧입고 때로는 경책과 지혜를 덧입어서 끝끝내 그 천성가는 철로 역정을 마무리 짓는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끝까지 견고하게 된다. 견고히 인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도의 견인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란 말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중간에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요즘 뭐 멱살 잡고 캐리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든 경책이든 멱살 잡고 캐리해서 그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건 아예 성경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어서 믿는 환타지입니다. 구원은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택함 받은 사람은 다시 어떻게든 흔들어 갖고 구원의 여정, 철로 역정 다시 데려오세요. 그래서 뭐 우리 자꾸 막 어떻게든 뭐 경책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가속도를 얻어서 오히려 나아가고죠. 아멘. 막 갈짓자로 막 헤매던 걸 직선으로 좀 더 가게 되고, 두 걸음 가고 한 걸음 뒤로 가는 걸 좀 더 세 걸음 네 걸음 앞으로 가게 되고, 그 힘을 얻고 나아가는 진보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정말 아닙니까? 구원 받는 거면 그게 다 뭐 어디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땡, 그냥 그러고 나선 그냥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셀리더가 자꾸 귀찮게 전화하니까 가끔 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끔 복빌러 오고 이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앙주의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 걷는 사람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린 육이 있고 유혹이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철로 역정이 자꾸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는 회개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미끄러운 본 적 있어요? 우리 미끄러져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택함 받지 않은 거죠. 왜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자꾸 미끄러지는데. 택함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택함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럴 땐 뭐예요? 정말 구원이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자, 더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굉장히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유혹과 도전을 겪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랑이라는 유혹과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광의 언덕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은광산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지나는데 은광산 막 이거 조금 파면 막 은광이 터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 굉장한 유혹이 돼요. 그래서 데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는 데마가 거기 나옵니다. 데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그 믿음의 길을 잠깐만 벗어나서 이 은을 같이 채굴하자. 이 은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잠시 벗어나라. 근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길은 위험하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나는 그 광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요, 우리의 철로 역정에서 이 인광의 언덕을 엄청 자주 지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인으로 여러분 1년에 수십 배를 버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수십 배 버는 사람만 유튜브에 나오고 폭망한 사람 안 나와요. 그죠?
수도권의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면 2대가 보장받는 느낌을 갖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현대판 은광들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수십 배 수익을 갈망하자. 서울 자가 아파트를 갈망하자. 안정된 노후를 갈망하자.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고전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돈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의 길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대요. 철로 역정을 떠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돈 사랑함이래요. 철로 역정,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요, 세상 사랑을 끊임없이 벗으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랑에 이끌리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름과 경책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투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유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철로 역정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회개와 돌이킴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은광의 언덕은요, 그리고 은광의 언덕에서 나왔던 그 대만은요, 우리의 매일 속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일으키셔서 세상 사랑과 돈 사랑함을 이길 수 있는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 퍼져 있는 자들을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니 괜찮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 깨어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추진력을 회복하라는 소리입니다. 거기 그 은광의 마을에 스톡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 추진력을 회복해서 뚫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 추진력이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또 각 사람 안에 임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왜 돈 사랑함을 끊임없이 돌파하며 나가야 합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럼 서울 아파트 자가 소유하면 안 되는 겁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테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사랑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상태에 대해서 다른 번역은 돈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모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용례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돈을 사모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 돈 사랑하는 마음은 원천적으로 그리스도 사모하는 마음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여행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웬만히 여행을 사랑하지 않는 한 아내가 여행에 질투할 일은 없죠. 달라요. 이 영역이 달라요. 근데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제 아내를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여자를 사모하면 제 아내에 대한 사모함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아내를 사모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른 여성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같은 마음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돈을 동시에 사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모하면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는 돈 사모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돈 사모함은 우상, 다른 신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의 기관을 선천적으로 또 거듭남을 통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기관이 돈을 사랑하면 망가져 버려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입맛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우린 예배를 드리되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되 습관적으로 종교행위로 오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은광의 언덕을 아주 심각하게 통과했습니다. 교회 건축 시즌과 아이들 유학이 맞물렸어요. 이게 뭐예요? 철로 역정은 이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집에 있던 자금, 저희 집이 가지고 있던 자금 유동성이 교회 건축으로 다 메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들 학비를 그래도 매달 분납의 은혜가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분납이라도 그래 다행히, 분납이 안 됐으면 아마 입학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쪼개서 한 달씩 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 그 달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으면 휴학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돈 사랑함이 어떻게 역사하죠? 염려로 우리의 영을 찌른답니다. 염려로 찾아와서 돈 사랑함이, 여러분 돈 사랑함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로또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월스트리트 가서 막 그냥 수전노가 돼가지고 막 눈에 달러가 그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뭐 그것만 말하는 게 돈 사랑함이라는 영이 와서 뭐래요? 염려로서 우리의 영을 찌른대요.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 속사람이 찔려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어지면 이제 쓰러지면 돈 사랑함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더 알리고 싶어하는 내 영의 갈망이 사라지고 이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게 돈이 더 있었더라면 어디 좀 돈 좀 나올 구석이 없나. 그리고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일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뒤로 했던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 조금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그놈의 지혜는 용례가 너무 넓어요.
타협도 지혜고 주님 주신 것도 지혜고 아무데나 지혜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이게 뭐예요? 손실이 너무 아프고 이익이, 재정적 이익이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일전엔 죄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실이 너무 싫어요. 일전에는 주님과 멀어지고 영이 약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고 미혹에 빠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위험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손실이 위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는 주님을 알고 은혜 받고 주님을 가까이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힘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좀 더 이익이 있고 수입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 사랑함이 와서 영혼을 찔러갖고 쓰러뜨려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널 사랑하니 괜찮다, 거기 퍼져 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경책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일어나라, 다시 나를 찾아라. 내가 언제 많은 자산으로 너를 이끌었느냐? 나와의 동행이 너의 리소스 아니냐? 지금 너의 위험은 나와의 동행을 빼앗기는 것이 너의 위험 아니냐? 그러면 그 영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군기적 일어나서 그 시간 동안에 막 한 달에 막 통독을 막 하는데 막 하루에 몇십 페이지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돈 사랑함과 거듭난 영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산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요, 그 속에서 염려가 와서 막 찔러갖고 막 나를 쓰러뜨리고 막 나를 죽이고 내 영을 죽이고 이제 다른 거 남지 않아요. 내 오매불만 갈망하면 수익이요, 내 두려움은 손실이다. 이 상태에 대해서 속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매일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안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나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주님, 이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의 공포이고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안전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여기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함은 돈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의 필요가 있고 돈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하려는 우리의 자아를 이겨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 사랑하면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가 돈 사랑하는 자를 이기는 겁니다. 여전히 돈을 필요를 느낍니다. 돈의 필요를 압니다. 그러나 손실이 나의 두려움이 아니요, 수익이 나의 갈망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갈망이요, 주님이 나의 안전이요, 그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나의 위험이요, 그 속에서 철로 역정에서 밀려나는 게 나의 손실이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놓쳐버린 것이 나의 최대의 재난으로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일으켜서요, 말씀을 들이다 읽다 보면요, 점점 보입니다.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와, 내가 주님을 이 시간 놓치는 게 내 인생 전체의 패배구나. 나는 은광에
언덕을 지나는 크리스찬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은광의 언덕을 지나는 줄 아세요? 그 길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허무하게 여기는 마음과 저 천성을 안전으로 여기는 마음 자체를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 이 시험은 모두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 시험에서 퍼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전에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범지대 여러분 조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아무 데나 안전한 데로 생각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요.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그 특별히 어디 스페인 어디 바르셀로나나 어디 저 배낭여행 할 때였는데 그 아주 유명한 뭐 롬바르토 거리였나 어디 굉장히 유명한 그 뭐예요 소매치기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 가는데 항상 뭐냐면 소지품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지갑을 뒤에 꽂지 말고 가방을 뒤로 돌리지 말고 언제나 당신의 인지 아래 지갑과 소지품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처럼 생각하고 안전을 당연시하며 주머니에 지갑을 꽂고 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수법들이 있습니다. 막 와가지고 겨자를 이렇게 묻히면서 겨자를 사실상 묻히면서 닦아주는 척하면서 하고 뒤를 끌고 이렇게 하면서 훔쳐간다든지 다양한 수법이 있는데 저는 C 수법을 저한테 걸었어요. C 수법이 뭐냐면 무해해 보이는 어머니와 딸이 팔짱을 끼고 관광객처럼 걸어다니면서 신문을 이렇게 펼치고 그 지도를 펼치고 가면서 이렇게 지도를 펼치고 같이 가면서 모녀지간의 여행객은 그러니까 경계가 안 들잖아요. 지갑을 싹 빼는 거예요. 이 모녀가 제 엉덩이에 있는 지갑을 손을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째려봤죠. 후두둑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거리를 그때 지날 때부터는요 계속 여권 잘 있나? 지갑 잘 있나? 여권 잘 있나? 지갑 잘 있나? 이러면서 그 길을 지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룬 게 이거예요. 내가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 이제 뺏기진 않았나? 내가 이 은광의 언덕을 지나며 하나님과 커넥션이 끊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느 순간 돈 사랑함이 내 영을 약탈한 상태가 아닌가? 돈 사랑함이 내 구원을 약탈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염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분이에요. 그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과도한 민감함으로부터 그것이 불필요한 염려에 말 수 있게 돼요. 그분과의 동행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모든 게 여러분 손에 달렸고 여러분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크신 분과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산믿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큰 손이 우리에 있음을 만날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그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은광의 언덕을 지날 때. 그런데 은광의 언덕에서 돈 사랑함의 영은 여러 개 말할 거예요. 너에게 손실은 지옥이요 수익은 천국이다. 예수 천단 불신지원이 아니라 수익 천국 손실 지옥이에요. 밤낮 없이 손실과 수익 사이에 춤추는 우리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 사랑함이 우리 영을 약탈해버린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십시오. 그 속에 그러신다면 크게 두려워하시고 크게 신음하시고 울며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진정한 안전으로부터 진정한 공급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스테이지인데 주님이 지금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고 계신다면 그 주님 아니에요. 그건 싼데만주의예요. 그건 신앙주의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속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광의 언덕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이제 탈탈 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탈탈 털리고, 목마름 탈탈 털리고, 그냥 남은 건 수익과 손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 지금 주님과 오늘 같이 걷고 있나? 염려하지요. 근데 염려가 날 삼켰나?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하지요. 근데 그 생각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보다 더 커져 버렸나?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지요. 그러나 진정한 자원 되시는 주님 자체가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한번 손으로 뒷주머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커넥션 안전하신가요? 네. 그 염려의 땅을 지나며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안전한가요? 아니면 근사랑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서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길 밖으로 끌어냈나요? 아멘. 같이 한번 말할까요? 주님, 영이 돈 사랑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경고하는 내가 뭐라고요? 이 시간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을 일으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먼저 그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광의 땅에서요. 아멘. 그렇게 걸을 때 염려와 욕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이 됩니다. 많은 재물에서 얻어지는 안전에 대한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blessed assurance, 축복받은 확신이 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 어느 날 너무너무 심령이 시끄러운 때 주님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영준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를 걱정하냐? 예? 그래서 이거 다 함께 하시죠. 주님 전 세계 20억 크리스천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난 성경에 있는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하나님 편지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 임재를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만남의 주라기를 내리신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셔야 돼요. 그 임재를 여러분의 수익으로 여기고 그 임재 잃는 걸 여러분의 영혼의 손실로 여기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돈 사랑함은 우리를 헛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함께 2장 15절 16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철로 역정을 통과하는 크리스찬이요, 만나는 또 다른 세상 사랑의 스테이지는 뭐냐면 허영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영의 시장은요, 허탄한 것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명예와 쾌락과 세상적인 존귀 따위를 사고 팝니다.
거기서 관계를 팔고 명예를 사기도 하고 영혼을 팔고 존귀를 사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때 주인공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페이스풀은, 신실함은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으므로 그 시장에서 승리합니다. 허영의 시장의 다른 이름은 세상사랑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과 거래하여 나의 만족을 얻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을 허영의 시장하에서 거래함으로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정하고 차라리 굶주린 채로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부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을 많은 주석가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최상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의 최상의 경험은 자식이 명문대 갈 때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최상의 상황은, 최상의 상태는요, 주식이 폭등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최상의 축복의 상태는 승진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최상의 축복의 상태는 양자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부르짖게 되는 헬러 크라조는 환희와 존엄과 사실상 엑스타시를 말합니다. 엑스타시예요. 이건 어떤 믿음으로 이런 게 아니고 존재적인 엑스타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엑스타시에 비하면요, 자식들이 명문대 가는 거 배설물같이 느껴집니다. 그 엑스타시에 비하면요, 주식이 몇십 배 오르는 거 배설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최상의 상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액체와 같이 우리 안에 부어져 그 환희와 존엄과 영원한 충족 가운데 침잠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빈통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빈통을 채우기에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시작한다면 우린 더 이상 그 사랑에 의해 채워질 수 없는 고장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너 세상 사랑해? 이제 사랑 안 해.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 얌체 아닙니까? 우리가 좀 얌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 사람이 약해서 세상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매만을 딱 바꾸고 넌 아웃이야. 집 나가.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정감을 갖고 사랑하겠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평양 같은 액체인데 우리가 세상 사랑을 향해서 트레이드하고 있는 한 우리 안에 그 액체가 들어올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서 격리돼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일단 그 상태에서 격리되고 나면 인간의 영혼은 자동적으로 허영의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손님 또 오셨어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야, 우리 손님 단골이셔. 잘해드려. 내일 또 오세요. 그럼요. 충성고객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에 완전히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인간 영혼의 최상의 축복은요, 아버지를 계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충족이 약속되지 않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은요,
허영의 시장에서 그거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안전의 뿌리를 가진 우리가, 어마어마한 쾌락과 환희와 엑스타시와 영원한 즐거움의 뿌리를 가진 우리가 그들의 행보를 보고 함께 몰려가서 거기서 트레이드를 하면요, 우리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개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항아리로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의 트레이드에 대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난 거기서 사고 팔지 않겠다. 그러니 난 차라리 배고픈 채로 남겨지겠다. 그 심령은요,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는 영원한 엑스타시가 어베일러블해집니다. 접근 가능해집니다. 정기화됩니다. 정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허영의 시장이 그의 심령을 향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 견고히 인내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경책하심은요, 우리가 허영의 시장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거래를 돌이키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피조계의 각종 것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마치 화가가 그 예술혼을 사용해서 다양한 물감을 모아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화가의 예술혼이며 나에게 그것을 선물하고자 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건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뭡니까? 그 경험을 물감에서 연유한다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감 수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감을 보면 도파민이 터져요. 그 물감을 사 모을 때마다 왠지 짜릿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건 뭐예요? 항상 도파민은 복수합니다. 더 몇 배의 공허로 우리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 몇 배의 공허를 보상받기 위해서 더 많은 물감에 매달리는 중독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감동은 없고 자극만 남고 충만은 없고 순간적인 도파민 터지는 일만 남은 동물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감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림 그려주신 일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요, 물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들어올려 포옹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들로 남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동물로 만들어가는, 약이 되지 않게, 마약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빌립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족하겠나이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허영의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거절하라. 아멘. 허영의 시장에서의 거래를 거절합시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물감이면요, 여러분 그걸 통해 더 동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요, 아무 물감 없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 주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충족케 하는 건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허영의 시장을 이기는 순례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 사랑함은 거짓 안전으로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선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제 그게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이 진짜 내 은행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이 진짜 나의 공급자임을 배워가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여생과 자신의 영원을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자녀의 미래와 안전과 자녀의 풍요를 위해서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안전과 풍요는, 그리고 보장된 미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마침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전과 보장된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주님께 참으로 택함받고 주님의 왕국을 향해 철로 역정을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보니 확률상 이겁니다. 확률상. 절대 없다는 게 아니고 확률상 뭐라고요?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답니다. 확률상 지혜 있는 자, 가방끈 긴 사람 별로 없답니다. 능한 자, 다시 말해 사회적인 계층과 힘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미련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와우. 거기서 문벌 좋은 자가 아예 없다는 겁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권력이 큰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다고 하나님과 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와 학벌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되 성경에서 뭐예요? 그걸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건 웨이트, 무게예요.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짐을 든 거예요. 아멘. 그건 사명 때문에 짊어져야 될 짐이지 특권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것은 사명의 관점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무게이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안전과 번영과 안녕의 근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뭐예요? 우리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리처드 백스는 이런 놀라운 논증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우범지에 대해서 키우고 싶은가? 안전지대에서 키우고 싶은가?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이 땅에서의 안녕과 보장된 미래가 보장될 거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들을 영적 우범지대에 집어넣으려는 것과 같다. 그들의 구원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그들의 철로 역정을 더 무겁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물려주어 안전을 주려 하는 생각은 사실상 그들에게 세상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다. 와우. 세상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한 친구들이 막 취직을 합니다. 미국에서 막 취직을 해요. 근데 막 연봉이 막 몇 억씩 그냥 연봉이 신입사원이 몇 억이에요. 진짜 속된 말로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계속 들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아이들 영이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어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철로 역정에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그냥 엇걱거리고 빅테크인지 스몰테크인지 맨날 테크테크 거리지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 우범지대에 놓여진 거예요. 이 땅에서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는 미국은 너무 풍요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왕국을 향한 보장과 철로 역정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범지대예요. 위험한 땅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매일 밤 모여서 나름의 회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요. 어저께도 저희 부모님 오셨다 이제 집에 가시고 또 그 밤에 모여서 또 회개 집회를 또 했어요.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좋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안녕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기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그게 영의 실제적인 무게가 되어 누르고 있는 무게를 계속 매일 벗어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구토하고 뭐가 끊어지고 떠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 사랑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충분한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에 충분한 재정을 공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한 공부와 근간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안녕과 복지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뭐예요? 분복입니다. 우리의 분복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분복을 즐거워하고,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분복을 즐거워하고. 한 번 더 말할게요. 우리의 분복을 즐거워하고 자족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이 땅의 번영이 아닌 영원한 길을 사모하며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추구가 아닌 천성을 향한 추구를 지키는 것. 아멘. 여러분, 그것이 견고히 인내하여 천성까지 도달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이들 한창 가르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학교 교육 어떡하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도렷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얘들아,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란다. 오, 예, 큰 미혹이네요. 반짝이는 걸 어떻게든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있네요. 주님, 이거 정말 그러네요. 이건 우리 파멸로 이끌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반짝이는 곳이기에 택했고, 거기에서 그는 믿음의 유산을 다 잃어버렸다. 믿음의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홀몸으로 탈탈 털려서 나왔어요. 말 그대로 부끄러운 구원의 전형이에요.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번영했어요.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롯은요, 이곳에 가득한 안전과 풍요로 말미암아 함께 침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아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우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우린 이 정도다. 자녀도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이 정도다. 우리 집이 돈이 더 있었으면 이런 걸 했을 텐데. 그게 뭐예요? 정확히 세상 사랑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표정과 말과 대화와 영적인 기후 모든 게 다 세상 사랑이며 빌립보서 3장의 뭐예요? 배설물입니다. 우린 자녀들의 입에 배설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가나안을 인도하시면 그 가나안이 약속된 땅이야. 하나님 이 상황을 섭리하셔. 하나님 너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충분한 공급을 하시는 분이셔. 세상 사랑의 관점에선 언제나 쓴마음이 들지만 신뢰의 관점에서 언제나 찬양이 일어나. 너 세상 사랑과 싸울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요. 근데 부모가 우린 돈이 없잖아? 그러니 어떠냐? 우린 물려받은 자산이 없잖아. 그러니 어떠냐? 감지덕지 아니냐? 저 집은 저런데 우린 이렇잖아. 완전히 세상 사랑이 그들에게 상속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쓴마음을 품는다면 철로 역정의 위기가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도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위협을 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풍요와 화려함을 자신의 자아를 위해 쓰고 있으면 완전히 파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은 급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입니다. 랭킹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급수가 아닙니다. 아멘. 그 급수가 바로 세상 사랑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도하셨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많은 걸 묻고 계십니다. 많은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너 거기에 있는 풍요 잘 사용하고 있냐? 너 거기에 있는 화려함으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베스트이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들이여,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아시듯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철로 역정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거기서 자빠졌다가도 그것을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쓴마음이 생겼다도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옆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가서 찔러서 넘어뜨리고 피를 철철 흘리게 해서 완전히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케 하신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걷는 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2026년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동행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당연시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가 지금 나랑 같이 있나? 내가 지금 그분의 음성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철로 역정에 있나? 스스로 그것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요.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의 교역에 대해 경계하고요. 아멘. 여러분 그쪽으로 마음을 정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길 걷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계속 떠났다가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몇십 년 하지 마시고 질러 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저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2026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자산이 나의 공급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진한 동행이 나의 자산입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 신경과 우리 무의식과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 속에도 새겨질 정도로 그 일들이 깊어지는 2026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이 땅의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참된 것을 향해 진지해지는, 목말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것은요 당연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산의 증식을 위해 자산을 잘 운영하는 것은 지혜롭고 민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수익과 손실이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과 목마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크하는 마음보다 뱅크 밸런스를 체크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돌아오고 구원의 길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마음보다 재정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온 건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은광의
언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은광의 언덕에서 그 은광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은광의 언덕에서 은광 엄청 많이 캐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그 은광의 언덕을 지나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건물도 축복이고요, 아이들 공부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겉보기엔 축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은광의 언덕을 지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시험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과 함께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마음보다 그 시험을 넘는 은혜와 마음의 성향을 구하는 마음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하고 수익과 손실은 과민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계시는 흐려지고 수익과 손해와 된 우리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감각이 나의 존재를 장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손실을 혐오하듯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수익을 사랑하듯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내 영 안에 돈 사랑함을 승리하는 일을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은광의 언덕을 지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주님 순례자들이 은광의 언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경고히 인나하며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간증을 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파괴를 길어내고 타락을 길어내고 변질을 길어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간증을 길어내고 자유를 길어내고 하나님 승리를 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광의 언덕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허영의 언덕, 허영의 시장. 우리 영혼의 개걸이 계속해서 존엄을 찾고 안전함을 찾고 존재감을 찾고 안정감을 찾는 우리 안에는 개걸스러움이 허영의 시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거래를 중지하십시오. 배고픈 자가 되십시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복이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그 주림이 채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는 존엄과 친밀함과 안전과 환희가 그들을 향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영의 언덕, 허영의 시장에서의 교역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허영의 시장의 그 상인들의 호객 소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의 시장으로 달려가는 내 발걸음들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배고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영의 언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허영의 시장에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사고 파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 우리의 영혼을 팔고 헛된 것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팔고 헛된 것을 향해 우리의 열정을 팔고 헛된 것을 향해 우리의 중심을 파는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채워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계속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지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안전을 주는 돈사랑함, 돈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녕과 복지를 약속하겠다는 이중적인 사고들, 그들을 영적 우범지대에 몰아넣으며 천국을 향해 더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더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향해 더 많은 짐을 줄인 자리에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밀어나려는 노력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과 쓴 마음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최선을 다해 탁월함의 길을 가려는 것과 쓴 마음으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 덜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시작하시는 터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적 해석이 아니요 철로 역정의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에게 세상 사랑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들에게 돈 사랑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들에게 한숨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들에게 쓴마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들에게 계층의식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비교의식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고아의 영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철로 역정을 물려주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히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가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과의 위에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새날에 동차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 그의 생명에 참회 안에 내 안에 가자 할렐루야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철로 역정의 힘찬 행진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안에 얽매기 쉬운 것과 아프고 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견고히 인내하여 천성까지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은혜가 살아있는 주님과의 동행이 살아있는 능력이 이곳에 무지개 앞서서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Knowing you Jesus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모든 것 주님은 우리의 포도주이며 주님은 우리의 자산이며 주님은 우리의 옥토이며 주님은 우리의 지혜이며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위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회개의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작은 감정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룩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거룩한 감정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작은 목마름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을 진짜 알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회개의 기술이란 말이 안 맞지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을 사르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내 안에 갈망을 일으키면 뭐예요? 사르게 하는 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깨어짐을 주면 우는 겁니다. 그 불에 내 감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감정이 내 전체 감정이 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거룩한 감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초청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깨어짐, 목마름, 작은 어떤 나 그 길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그것을 일으키신 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 감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응답하기 원하신 분들을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
그것이 아직 일어나신 분들은 하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자리 뒤에서 계셔도 돼요. 주님,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하며 내 머리에 있는 게 지금 내 감정으로 내려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근데 그 감정이 시작되는 분들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을 사르게 할수록 그것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는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시작하는 거룩한 감정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되게 하시고 나의 환희가 되게 하시고 나의 후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만족이 되게 하세요. 그 거룩한 감정의 불을 제 심령에 살라주세요. 잠시 기도하세요. 나를 살라주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살라주세요. 아직 이 진리가 내 머리에 있습니다 하신 분은 이 머리가 내 감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살라주세요. 이 감정이 내 꿈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감정이 내 갈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돈에 대한 갈망보다 더 실체적인 갈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잃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돈을 잃을까, 돈이 없을까 하는 그 쓴마음보다 더 실체적인 고통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감정에 개입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거룩한 감정이 임하게 하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안에 안전이 있음을 아는 감정을 부어주세요. 주님, 그 religious affection,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그 신앙적 감정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복음이 이 시간 감정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세요. 그 복음적 현실이 나의 감정이 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을 향한 복마름과 배고픔을 부어주세요. 철로 역정을 향한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신앙주의를 깨뜨리시고 산 믿음을 향한 배고픔과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이 빌립보 3장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많은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를 흘렸고, 우리의 영혼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의 영혼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피 흘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신뢰할 능력을 빼앗겼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피 흘려서 죄를 미워하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돈 사랑함에 피 흘려온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천성까지 견고히 인내하게 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능도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돈 사랑하는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Is no greater thing. Oh,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돈 사랑함을 끊었지만, 배설물이라 말했지만, 우리가 어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입에 배설물을 넣어주며 이거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 먹고 영광스럽게 살아라, 이거 먹고 계층 다툼에서 승리하거라, 이거 맞고 상급지가라, 그렇게 그들 안에 그리스도 사랑함을 죽여왔을지, 돈 사랑함은 그리스도 사랑함과 반비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요, 지난 몇 년의 길을 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우리의 영이 가려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양육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철로 역정을 물려주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우리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영적 추진력을 회복시키시는 이 신년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신방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돌파와 회복이 신년 새벽 기도까지 산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의 언덕, 허영의 시장, 안일의 들판을 지나 영원한 왕국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에 성장하는, 진보하는 우리 되도록 이 신년에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장사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년 기도회 여러분 모두 초청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 성도 아니어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일이 어찌 교회의 벽이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기도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만큼 귀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신년 기도회 여러분 초청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우리 또 기도